함께 갑시다. 1번에서 10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1번. 하루살이 이야기. 수명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100년을 사는 인간은 금수저이고 하루살이는 흑수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위안. 정호승 시인은 위안에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가 있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처럼 우리가 잠시 하루살이가 돼 봅시다. 오랜 세월을 두껍고 어두운 껍질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춥고 무서웠고 외로웠습니다. 대화를 나눌 대상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껍질을 깨고 하늘로 날아가 파란 하늘을 만나고 멋진 짝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런 날이 왔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해도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란 하늘과 사랑하는 짝을 만나야 하니까요. 드디어 틈이 갈라졌습니다.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성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껍질을 깼습니다.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파란 하늘이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말입니다. 바람이 거센 탓에 나비들은 모두 숨어 있나 봅니다. 오랜 세월 파란 하늘과 멋진 짝을 고대했던 하루살이는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이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어 새끼 알을 낳기 위해 길게는 3년을 준비하는 곤충입니다. 심지어 입이 없어 먹이를 먹을 수 없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 동안 새끼를 낳는 목적을 이루는 곤충입니다. 물속에서 인고하다, 기다리다, 찬란한 햇살 아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곤충이 하루살이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단 하루 또는 2, 3일을 위해 1년 내지 3년을 희생하겠습니까? 하루살이보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살이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루살이가 성충이 되어서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지만 입이 없어 먹을 것을 먹지 못해 짝짓기를 해서 후손은 남기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하루살이에 비하면 엄청나게 긴 세월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내가 하루살이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살이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기회는 그 자체가 곧 영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살이에게는 하루살이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주셨고 인간에게는 인간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때가 곧 영광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격에 맞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시편 4장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함께 갑시다. 2번.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 미얀마, 이전 버마의 파울로라는 한 독실한 불교 승려가 말라리아 병으로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옥에 가보니까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받던 시안다오 승려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좁고 험한 길이 나오고 그곳으로 빛이 아주 환하게 비추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더 이상 이곳으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이 길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며 그는 순식간에 깨어났는데 그때가 그의 시체를 화장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마귀도 사망도 지옥 볼못에 집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갑시다. 3번 금식기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은커녕 사람의 방법만 찾아보기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의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구약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 사건을 보십시오. 남유다에 편지를 보내서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은 내가 정복한 다른 나라 신들과 다르냐? 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 단 두 사람이 성전에 나아가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천사가 내려와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단칼에 죽인 것 아닙니까? 너무 창피한 나머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 거하다가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하던 때에 두 아들에게 칼을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갑시다. 4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 미국이 낳은 영웅이 있습니다. 1944년 미국 남부 애틀랜타에서 웅변 대회가 있었답니다. 한 학생이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그는 여자 선생님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버스를 탔습니다. 기사는 고함을 칩니다. 웅변 대회에서 1등한 학생과 교사에게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는 자리를 빼앗기고 150km를 선체로 오면서 분노를 평생 간직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검둥이였기 때문에 백인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 소년은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로 성장했습니다. 1896년 미국 대법원은 공공시설에서 흑인과 백인의 자리를 분리시켜도 좋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을 분리평등, separate but equal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54년에 워런이 이끄는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분리평등을 없애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그는 흑인들의 인권과 인종차별 절폐라는 인류애적 가치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으며 모든 흑인들의 영웅이었습니다. 암살자의 총탄으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비명에 사라진 마틴 루터 킹은 현재까지도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은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짊어지기에 너무 큰 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적들의 말이 아닌 친구의 침묵이 될 것입니다. 날지 못한다면 뛰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기십시오.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정략적이지도 않고 인기가 있지도 않는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양심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평안하고 안락한 순간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논란의 순간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수 민족들이 법적으로는 평등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며 또 그러한 것을 위한 투쟁의 기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갑시다. 5번. 참 빛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되어가는 성도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서 8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고 선언하십니다. 이 빛 오르은 빛으로 상징되는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빛은 것입니다. 그 빛을 시작으로 흑암의 낮이 생기고 혼돈의 틀이 세워졌으며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집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종교인의 삶을 버리고 빛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 바로 그 창조의 빛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생명과 광명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구원의 주를 따름으로 빛의 역사가 동참하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6번 인생을 결정짓는 10%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고 90%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믿음으로 반응, 우리의 고집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주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반드시 회개합니다. 보이는 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함께 갑시다. 7번 역치 1. 역치란 한 생물에게 어떤 자극이 체내에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크기 값으로 문턱 값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작용하는 자극이 이 문턱 값을 넘지 못하면 감각 세포들이 활성화와
되지 않아 그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역치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화 초등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교 나온 사람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말하길 여길 들어오려면 문제를 하나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지를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의 문제는 사랑을 영어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ove라고 적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문지기가 문을 열고 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의 문제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영어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을 적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를 내야지 앞에 사람에게는 쉬운 문제를 내고 왜 나한테는 어려운 문제를 냅니까? 그러자 천국 문지기의 대답이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낸 것이고 너는 대학교를 나왔으니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낸 건데 뭐 잘못된 것 있나 하더랍니다. 공평이란 똑같은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수준에 맞추는 것이 공평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었잖아요. 하니까 임종할 때 자기가 그랬대요. 아버지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모기 소리만하게 예수님 하더랍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사람 정말 천국 간 거 맞습니까? 왜요?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이름 한 번 불렀다고 천국 갑니까? 그래서 천국 간다면 나도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천국 갈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이름 한 번 불러 천국 갔지만 권사님은 예수님 이름 한 번 불러 천국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성경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저보다 더 모르시네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사람은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세례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사님은 이미 믿은 지가 20년이 넘고 세례도 받았고 집사도 했고 권사까지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 한 번 부르는 것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같은 문제를 내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를 내겠지요. 그러자 구원사님이 그러면 목사님한테는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겠네요. 그 소리를 듣고야 목사니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낼까? 목사가 천국 가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권사님 말씀도 맞고 목사님 말씀도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가겠지요.
그러나 목사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요구되는 믿음은 더 큰 것이겠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상급을 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 당신의 신앙의 역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갑시다. 8번. 역치 둘. 청나라가 망해갈 즈음 한 서양인이 자금 성에 사는 황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이 나오고 곧 황제를 만날 수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광장이 나오고 그 길을 걸어가니 또 문이 나옵니다. 무려 12개의 문을 넘었고 기진맥진하여 그만 돌아가 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기를 자금성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황제를 만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적어도 12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자금성에 들어가고 황제를 만날 수 있구나. 이 목사님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구나.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친다는 말입니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에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산을 다 넘어야 하고 그 강을 다 건너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천국까지 못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9번. 역치 3. 1963년 호지킨이라는 사람과 헉슬리라는 사람이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해 공동 연구를 통해 역치의 법칙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역치의 약자는 문턱역, 역자는 문턱역자이고 치자는 값치자입니다. 문턱값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 상식은 반응은 자극에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1의 강도로 꼬집으면 1만큼 아프고 2의 강도로 꼬집으면 2만큼 아프고 10의 강도로 꼬집으면 10의 강도만큼 아프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역치의 법칙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볼을 손만 갖다 댈 정도로 살짝 꼬집어 보세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계속 힘을 더 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극을 준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강도에 도달해야 아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의 강도를 역치, 즉 문턱값이라 합니다. 아픔을 느끼려면 자극의 강도가 아픔을 느낄 만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고 아픔을 느낄 만한 강도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분량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반응은 자극의 강도에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분량까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끓기 시작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99도로는 종일 있어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도를 넘겨야 비로소 물이 끓습니다. 그래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역치는 100도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의 분량은 100도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99도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역치의 법칙입니다. 역치의 법칙이 발견된 이후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몸의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비타민 C의 하루 섭취량은 70mg입니다. 그런데 70mg을 채우지 않고 69mg을 섭취하면 섭취한 만큼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0mg에서 1mg이라도 빠지면 섭취한 69mg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반드시 효과를 보려면 70mg을 넘겨야 합니다. 먹은 만큼 효과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역치의 법칙을 발견하기 이전의 생각입니다. 병원 가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자기에게는 좀 독하다 싶어 약을 쪼개어서 반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크게 아프지 않으니 약도 조금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치의 법칙이 발견되기 전의 생각입니다. 조금 아프던 많이 아프던 약효가 나타나려면 약효가 나타나는 분량을 채워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의사는 그것을 고려해서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분량의 약을 다 먹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먹은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는 분량을 채워서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노벨상을 받게 한 역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뒤바꾼 법칙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 역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함께 갑시다. 10번 마지막입니다.
역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역치,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았다는 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은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루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와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무작정 하나님만 믿고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간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정도만으로도 큰 믿음으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채워야 할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많이 책정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믿음의 분량, 믿음의 역치가 필요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 놓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각 사람마다 채워야 할 믿음의 분량, 믿음의 역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 그의 문을, 그의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해 보니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문지방을 넘어가는 역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찬송 드림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역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사야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